드라마 귀궁, 이제 모든 복선이 하나로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3화에서 밝혀진 팔척기의 출생, 14화에서 윤갑의 고백과 작별, 그리고 15화 예고편에서 드러난 왕의 광기와 궁중의 피비린내. 모든 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복수극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 지금부터 15화와 16화의 전개를 상상하며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함께 맞춰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아픕니다. 100년 전, 연종대왕은 오랑캐의 침입을 피해 남쪽 용담골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저 방패였습니다. 그중 한 명, 용담골 출신의 장수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지만 왕은 명을 내립니다. 그대의 가족과 마을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배신, 희생, 그리고 침묵. 장수는 고향과 가족이 몰살되는 걸 지켜본 뒤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넋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검, 버려진 명예, 끊어진 혈육, 이 모든 것이 팔척기가 됩니다. 왕의 피로 태어난 자여, 나의 원한, 내 피로 씻으리라. 팔척기는 이제 복수를 넘어 이 세상의 죄악 그 자체를 응징하려는 존재가 됩니다. 14화에서는 윤갑이 드디어 본래의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는 여리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널 속였다.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윤갑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여리에게 자신이 여리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고백하며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여리는 윤갑의 귀환에 감격하며 두 사람은 그간의 오해와 고통을 풀어내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윤갑의 몸속에는 여전히 강철이 존재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윤갑은 악기의 꾀임에 넘어가 왕의 경귀석까지 망치렸다 스스로 악기에게 홀린 것을 깨닫고 멈추며 강철과 자신, 두 존재가 하나의 몸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윤갑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천도제를 부탁합니다. 가섭스님과 함께 진행된 천도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북이 울립니다. 윤갑은 천천히 허공으로 떠오릅니다.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한편 왕은 선조들의 죄를 사죄하고 억울한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왕은 천도제를 열도록 명했습니다. 여리와 가섭스님 그리고 강철까지 나서서 진심을 다해 혼을 위로하고자 하죠. 그러나 천도제가 한창이던 그때 무사 하나가 결계를 뚫고 난입합니다. 그의 눈엔 붉은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팔척기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말합니다. 사죄 따위로는 부족하다. 피로 갚아라. 그 칼날이 향한 곳 중전마마. 강철이 앞을 가로막지만 휘두른 칼날이 곧장 중전의 배를 가릅니다. 순식간에 울려 퍼지는 비명. 중전은 쓰러지고 피는 바닥을 적십니다. 중전이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왕은 상복을 입은 채 눈을 붉힙니다. 왕은 무너집니다. 손을 떨며 외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이 틈을 팔척기가 파고듭니다. 왕은 점차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윤갑과 여리를 잡아 차명에 처하라. 왕의 얼굴, 눈빛, 목소리 모두 팔척기가 빙의된 자의 그것입니다. 왕은 팔척기의 빙의에 의해 분별력을 잃고 중전의 죽음이 강철과 여리의 저주 때문이라 믿게 된 듯합니다. 여리는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분의 원한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걸까요? 왕이 팔척기에게 잠시라도 의식을 빼앗긴 것이라면 그 명령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저주의 일부, 팔척기가 원하는 마지막 복수의 퍼즐을 완성하려는 조작일 수 있습니다. 궁이 혼란에 빠진 틈, 풍사는 붙잡힙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철을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내 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요. 풍사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이 이제 여리를 사랑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됐다는 걸. 그런 강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무적이지 않습니다. 넌 그 여자 지키겠다고 이 세상 다 잃게 될 거다. 풍산의 마지막 협박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팔척기는 왕을 통해 마지막 칼날을 겨눕니다. 이젠 여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남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럼 난 죽을지도 몰라. 여리는 화덕차사를 부르는 금기의식을 시작합니다.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납니다. 야광줄을 쥔 채
붉은 기운이 그를 감쌉니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강철은 모든 실력을 끌어모읍니다.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천년 이무기의 마지막 힘. 그 힘은 열의를 구하고 팔척기를 보내는 데 전부 소모됩니다. 온몸이 푸르게 빛나고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다신 누구도 잃지 않아. 그 힘으로 팔척기를 봉인하고 왕의 몸에서 그를 몰아냅니다. 가섭스님의 마지막 주문이 이어지고 열의의 손이 마지막 재물을 봉헌합니다. 팔척기는 소리 없이 눈을 감고 100년의 복수를 마칩니다. 팔척기는 드디어 해탈합니다. 그의 눈에 다시 가족이 비치고 그 억울한 넋들은 저승으로 떠납니다. 궁은 조용해지고 강철은 쓰러집니다. 시간이 흘러 열의는 산속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녀도 궁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 열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 문이 열리고 강철이 들어섭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푸르지 않고 야광주는 깨져 사라졌습니다. 실력이 모두 사라진 그도 이제 평범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같이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주도 악기도 복수도 끝났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남았습니다. 이무기의 저주, 왕가의 죄, 팔척기의 복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온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요?